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가운데 외치셨던 외마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두 7마디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has been finished. 히라보 원어는 딱 한마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뜻은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모든 일들, 과거에 예언해 왔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누가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인간의 신분을 입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이루고 떠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천지창조 이래로 그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걸까? 그렇게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면서 이토록 당당하게 외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 의미를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맞는 부활절의 의미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선포된 예언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그 족보로서 내려가면서 너무나도 뚜렷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며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 태어난 후 애굽으로 피난 가서 고난을 겪을 거라 했습니다. 이 예언은 거기에 그친 게 아니죠. 그분은 어느 날 어린 아기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라 했고 은 30냥의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이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릴 거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외마디 말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게도 놓치지 않고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고 이런 사실도 예언했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조차도 예언되었고 마지막 고통의 목이 가래서 우슬초로 마시오게 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1에서 10까지 번호가 적힌 카드 10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뽑는 건 그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그때그때마다 섞은 다음 10번을 뽑아서 10번 다 똑같은 카드가 나올 확률은 10의 10승분의 1, 즉 100억 분의 1이 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이건 눈앞에 보이는 카드 갖고 한 얘기고 그런 대로 얘기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날 500년, 1000년 후에 있을 사건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 본다면 그것도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예언한 얘기들이 모두 다 그대로 실현됐다고 한다면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라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부활의 재림과 사건까지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양성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처럼 아기 시절을 거쳤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쳤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했고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을 지니셨습니다. 2004년도 최고의 화작이었던 영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장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어느 분은 그 영화를 보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한창 상영되고 있을 무렵 기자들이 제작자이며 감독이었던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인데 왜 끝을 빈 무덤으로 끝냈느냐? 왜 순환의 얘기로 끝내질 않고 갑자기 빈 무덤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 얘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느냐? 물었답니다. 그때 멜 깁슨 대답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는 부활 없이는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나도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전 멜 깁슨 팬인데 이 말 한마디에 뿅 가고 말았어요. 참 신앙인이라면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까지도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펴낸 번역물인데 저자가 트루맨 데이비스라고 의사입니다. 책 제목은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초반의 고통에서 특별히 생리학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의학용어로 히마티디로시스 현상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채찍질을 해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39번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 죽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으면 등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됩니다. 그 위에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피가 응고가 돼서 옷이 찰싹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이 옷을 다시 떼어서 찢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시간을 알려면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3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로부터 5시간이 흐릅니다.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있죠. 뼈마디를 부수는 아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움직거리면
또 다른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세포 조직의 유출은 위기 상태에 이르고 압축된 심장은 무겁고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외친다. 아, 목마르다. 짐작할 만합니까? 그 고통을? 자, 주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런 고통을 자초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고. 내가 대신 아파해 주겠노라고. 주님이 이해 못할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아뢰지 못할 말 뭐가 있겠습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린 그저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미션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완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못했고 또 하지 말라는 걸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율법은 하나같이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숨막힐 지경입니다. 과연 이걸 제대로 지킬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으신 일이 있어요.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쑥덕거립니다. 저걸 보라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율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건 엄청난 질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신 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더러 행복하라고, 우리더러 자유하라고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율법 속에 자유함을 누려야지 구속함을 받아야만 합니까?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청바지 차림의 한 신사가 은행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업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만날 수가 없었고 해당 부서에 상담해 줄 지점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렸는데 여전히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직원이 보다 못해 다음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직원에게 자동차 주차권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직원은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 와서 저금한 것도 아니고 돈을 인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은행의 방침이고 규칙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신사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불쾌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은행 상담자를 찾는 게 아니라 창구로 가서 자신이 입금했던 돈 150만 불을 모두 다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융통성 없는 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몽땅 다 찾아갔습니다. 자, 법이라는 게 뭐예요? 방침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누굴 위한 규칙이고 누굴 위한 법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율법의 구속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구약에선 짐승들을 잡고 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길 빌었습니다. 일명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건 이 속량했다는 말과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테텔레스타이예요. 원래 이 단어는 상업 용어였습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도덕적인 빚과도 같은 겁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그 빚은 해결된 겁니다. 이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취하신 거예요. 네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의 성취를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완성했다, 작품이 끝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걸 박물관에서 감상을 하면서 야, 멋있다, 좋다, 훌륭하다 여기서 끝나야지. 내가 이 그림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지 하면서 그 그림에 덧칠을 한다면 그럼 그 그림 망치고 마는 거예요. 이걸 개칠한다고 그럽니다. 구원은 개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완성됐어요. 우리가 더 보탤 것 없는 완성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한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묻기를 제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지만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로로도 안 돼요. 선한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이 영화 촬영할 때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백만장자라는 영화인데 소품 가운데 다이아 반지가 필요했습니다. 진짜로 비싼 반지, 물방울 다이아 이게 필요했는데 아마 소피아 로렌이 그 장면을 찍기 위해 자기 걸 갖고 왔나 봅니다. 당시 시가로 따진다면 300만 불이 넘는 다이아예요. 남편이 영화 감독이잖아요. 빅토리아 데시카라고. 이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다이아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숙소에 도적이 들은 거예요. 이걸 도적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로렌은 그 귀중한 걸 잃었다고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울고 있었어요. 이때 남편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보석이 아까워 울고 있는데 그 보석이 당신과 헤어졌다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기나 할까?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 걸 위해 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재산,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울건만, 안타까워하건만, 발버둥 치건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전혀 울어주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들이에요. 다 믿지 못할 것들이에요.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간 다시 새로운 주인을 향해서 찾아가겠죠. 복음서에 나오는 난장인 삭개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장으로 출세했지만 다 부질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를 위해 울어줄 것이 없었어요. 허전했어요. 허망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살 맛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멀리서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글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깜짝 놀랐죠.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이토록 자세히 알고 계시다니. 자신을 알아준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주여, 제가 부정하게 빼앗은 재산을 4배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나이다. 보세요,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가난해졌죠? 하지만 전보단 가난해도 전보단 더 어려워졌어도 난 오늘이 더 행복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통틀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예언해온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몸소 짊어지고 가셨고 율법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사람. 참 안 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째,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사람. 이 정도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과거보다 현재가 더 행복할 뿐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할 사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의 극치인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행복의 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